한 번 하니까 정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더 옆에 분과 더 다정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기회 봐서 우리 좀 더 다정하게 인사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거리시거나 슬쩍 웃으시기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다정하게. 저도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웃어야지 좋은 인상이 되니까 이런 좋은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이 비판을 받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묵상과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그리고 신학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번영의 신앙이라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신학이라는 그리고 번영의 신학이라는 신앙이라는 말들이 들어오면서 축복 혹은 복 혹은 풍성함 혹은 잘됨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강조들이 생겨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논조들이 생겨나면서 번영의 신학이라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영의 신학은 일간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시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릿고개를 건너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부추김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부풀려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라는 것을 마치 이것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좋게 포장하고 잘 감싸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번영의 신학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추겨지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에요. 그래, 나도 부자 되고 싶다, 나도 풍성해지고 싶다, 나도 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축복이니 이런 말들이 번영의 신학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충분히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 안에 번영의 신학 같은 그런 신앙들이 이방 우상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죠. 맘몬 신이 딱 그런 겁니다. 맘몬이 번영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번영이 들어오게 될 거야. 이제 우리도
광야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착해서 부자되고 풍성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맘모니즘에 빠져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번영의 신앙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와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삶의 모든 부분을 관철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사실입니다. 자꾸 뭔가 풍성한 거, 잘된 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이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낮아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더 높게 쌓아보자, 좀 더 높게 올라가 보자, 거기에만 몰두하기 시작하지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가장 부유한 자의 침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은 말구유예요. 말이 말구유지 그냥 말들이 있는 말의 똥, 말의 그런 분비물들, 그 세상 더럽고 냄새나고 가장 추악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번역의 신학이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말구유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낮은 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찬란하고 멋진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처럼 높게 세워야 돼, 세상에서 가장 큰 것들을 내가 세워야 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들을 내가 세워야 돼,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세워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욕심과 욕망에 부추김을 받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동조하고 빠져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인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마치 롤 모델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됐네, 예수 믿고 저렇게 큰 건물을 지었네, 교회가 엄청 커졌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인 말구유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부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고민 상담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 그게 본질인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왜냐? 좋아 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와를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왜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거를 따먹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저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좀 무식해서 저런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인식을 들여놓으면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번영의 신학, 그리고 번영의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번영은 결국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라는 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된 기도, 복된 신앙, 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막 복을 달라고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또 그래서 더 교회에 나와야지 복된 삶이고, 더 기도해야지 복된 삶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속에 들어가 있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내비쳐주고 있는 그런 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영의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 욕심인데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보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욕망이 그 신앙 속에 섞여 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욕망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공에 목을 메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가치관은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가진 자의 정의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정이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정이고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들을 상정해 놓고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번영에 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뭔가 높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에 가 있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만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래서,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선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우리는 되게 단편적인 시선을 보고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같지만 아마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을 다니며 나의 일상생활의 반경이 생각보다 좁아요. 물론 어떤 영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하면 행동 반경은 넓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선의 반경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부유함 혹은 성공, 뭔가 높아지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선 밖에 있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공통된 일들이 뭐냐면요, 소외된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시선으로 앞만 보는 거예요.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좋은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잘 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에 내 시선 밖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관심을 다시 바꾸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다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거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드셨을 때도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모든 규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율법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둬라. 벼를 베다가 떨어진 이삭 같은 것들 줍지 말아라.
그것은 남겨뒀다가 혹 땅이 없거나 혹 집이 없거나 혹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주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라고 제정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다 대단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연약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믿음이 단단한 분도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음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을 하고 누가 나에게 뭔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신앙적으로 나에게 뭔가 말을 걸고 내게 비판을 하고 뭘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난 상처받지 않아. 난 강해. 난 담대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말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말에 힘들어하고 별거 아닌 말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채소 먹는 사람에게 왜 너는 채소만 먹냐? 고기도 먹어야지. 빵도 먹어야지. 다른 것도 먹어야지. 왜 채소만 먹어?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채소와 빵만 먹는 사람이구나. 우리같이 다 먹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따른 배려와 또 섬김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상처는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화해내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이 내게 달려있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조금 더 시선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나를 향해 있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서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자꾸 번영에만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돼야지, 높아져야지, 거기에만 시선을 가져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 밖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은 울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그러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보아라.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줘봐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서서 들어갈 수 없는 문, 아주 낮게 숙여서 들어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부자가 왜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결코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자신이 걸치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고 무릎을 굽히고 아주 쪼그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 던져야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우리는 좁은 문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넓고 큰 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번영의 신앙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깃들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넓은 문에 시선을 빼앗겨요. 아, 그래, 넓고 좋은 문이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의 문이 바늘귀밖에 없어? 예루살렘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타고 있는 말,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식품, 내가 입고 있는 옷 전혀 더럽힘이 없이 그냥 말 타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있는데 왜 내가 말에서 내려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차고 있는 장신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힘들게 바늘귀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부자와 권력자는 부와 권력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실제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함과 권력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누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혈류증 걸린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세상 밖으로 그냥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낮추라고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낮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중에 1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15절이 아니라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으로 아예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나는 이거야. 나는 내가 판단하기엔 이거야. 자신의 판단 속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끼워 넣고, 너도 내가 판단한 대로 들어와야 돼. 너도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와야 돼. 너도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용납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찍어 누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더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굉장히 흉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흉폭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소를 하고 모욕하고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까? 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냐고 뭐라 하는 겁니까? 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해서 힘드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같이 안아주는 것이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고 싶으냐?
그걸 알고 싶으면 울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줘 보세요. 그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과 번영에 대한 생각으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기도했더니 해결이 됐어. 기도했더니 뭔가가 많아졌어. 기도했더니 높아졌어. 라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좋은 거야. 자꾸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같이 아파하지도 않고 같이 신음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음소리가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파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곤란함,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힘듦에 때로는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가난한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늘 아파하는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늘 힘들어하는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늘 상처 입은 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도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맘모니즘에 물들려서는 안 됩니다. 뭔가 크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해하는 것, 그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바라보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이웃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잘 가져가셔서 주의 사랑, 주의 섬김, 주의 배려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눈물 흘리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의 신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며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수술 후에 재활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여러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 마음의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마음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를 향하여 주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